마태복음 5장 1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랫동안 군복무원 했다가 다시 돌아온 우리 부건 형제도 보이고 또 여러분들도 일주일 만에 이렇게 뵙고 하니까 너무도 반갑고 기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차인표 씨입니다. 1994년도 MBC에서 방영되었던 사랑을 그대 품 안에라는 드라마에서 혜성같이 나타나서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신데렐라처럼 만들었던, 아니 여성뿐만이 아니라 같은 남성들조차 그런 삶을 동경하도록 했던 재벌 2세의 역할을 했었던 그가 그 이후에 그 드라마에서 만난 신혜라 씨와 결혼하고 독실한 크리스천이 됩니다. 정말 그 드라마의 주인공과 같이 이 세상에서 재벌로 왕처럼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수천억 대 기업 물려받는 것도 거부하고 세상에서 더 부유해지고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가능한 겸손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리치는 그의 삶과 그 두 부부의 마음을 함께하며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너무도 아름답게 신앙의 행보를 해가는 것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 같은 신앙인으로서 참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또 그들의 신앙의 행보가 다른 신앙인들에게 참 많은 격려와 위로, 귀감이 되고 있음에 그분들을 참으로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자, 이 차인표 씨가 2016년, 2년 전에 KBS 연기대상에서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한 이후에 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자, 이 문장은 당시 촛불 집회가 한국에서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그 촛불과 함께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던 아주 유명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당시 정의를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외쳐댔습니다. 어떻게 보면 숙연한 진리인 듯 보이고 참인 명제처럼 보여지는 참으로 멋진 문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빛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맞는 문장이 되기도 하고 전혀 틀린 엉뚱한 문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빛의 자리에 사람들이 인간 자신들의 업적이나 사상, 가치관을 가져다 놓는다면 그것은 절대 진리의 빛을 가장한 오만한 어두운 수밖에 없는 겁니다. 1847년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주의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수많은 억압받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주장하면서 역사 가운데 제시했던 공산주의는 수많은 사람들의 빛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희망인 듯 보였어요. 그러나 이 공산주의는 1억이 넘는 사람을 죽이는 광기 어린 살인을 이 역사 가운데 남기면서 이 역사 속에서 이 역사의 어두움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빛은 절대 진리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을 때 맨 처음 그분을 바라봤던 그분의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 외쳤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발산되어 나오는 것이 빛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진리와 정의는 다 상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자기 자신을 삶의 가장 우선의 위치에 놓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절대로 변치 않는 진리, 정의, 선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객관적인 눈을 가질 수 있겠으며 다른 이들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 있겠어요? 다 언어 도단입니다. 성경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입니다. 바로 절대 진리, 절대 빛이신 하나님께서 절대 어두움을 물리쳐내시는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처음이 어두움과 그 어두움을 뚫고 들어오는 빛을 그리면서 빛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성경의 목적을 우리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보세요. 자, 첫 번째 날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에는 악을 상징하는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혼돈, 공허, 흑암으로 가득 찬 공간을 첫째 날 빛이 뚫고 들어와 채우면서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악의 세력이 땅에서 인간을 유혹해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해서 이 땅이 어두움이 지배하는 죄의 영향으로 타락하게 된 것을 빛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 구속 안으로 들어온 인간들을 영원한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가시는 역사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His story인 거예요. 그분의 역사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성경이 닫히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성경 처음에 흑암과 혼돈, 어두움으로 시작된 세상을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이 들어오시죠? 그런데 마지막이 이 빛으로 인해서 그 혼돈, 공허, 어두움이 소멸되고 닫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을 주제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첫날 빛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빛은 태양이나 달로부터 발산되는 것 아닙니까? 땅의 식물들이 그 빛을 보며 광합성을 해서 생명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식물은 셋째 날 창조됩니다. 식물은 셋째 날 창조되고 태양은 넷째 날 창조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식물은 빛이 없이 어떻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첫 번째 날 원래 빛이신 하나님 자체로부터 생명력이 식물에 공급되는 겁니다. 이렇게 태양과 달이 생기기 이미 전에 빛이 존재하고 있던 거예요. 첫째 날 창조된 빛은 악을 멸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는 생명의 빛, 살려내는 빛, 구원의 빛, 악을 소멸하는 빛이었던 것입니다. 그 빛이 그 악을 뚫고 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 발산되는 빛, 바로 생명력이 공허와 어두움으로 가득 찼던 세상을 밝혀가시고 종국에는 어두움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내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아멘. 잘 보세요. 5절을 보면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요한이 표현합니다. 창세기와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누가 빛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말씀을 듣기 위해 산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아 다시 살아나게 된 사람들, 예수로 거듭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의 빛입니다. 이 빛은 예수를 보여주는 빛,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빛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여러분, 예수를 통해 거듭난 사람들의 삶에서,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말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그들의 삶의 소망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이 그들의 삶으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잘 보세요. 거듭난 크리스천들의 삶에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이 그의 삶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그의 삶에서 나타나요. 그들이 거듭난 크리스천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그들의 삶에서 그대로 보여지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삶으로 비추어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빛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빛의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식물들은 해가 비출 때 그 얼굴을 해를 향해 돌립니다. 그리고 시들했던 잎들이 생생하게 살아나죠. 해가 지면 잎들이 수축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햇빛을 비추면 사람에게는 비타민 D라는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참으로 놀랍죠. 이것이 사람을 액티브하게 만듭니다. 기분 좋게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만듭니다. 참으로 놀라워요. 몸이 약해지신 분들이라든지 우울하신 분들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밖에 나가서 가끔씩 햇빛을 많이 쬐십시오. 이런 권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빛이 우리들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두움 역시 능력이 있습니다. 어두움은 사망의 능력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쾌락을 향하게 하고 빛과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밤만 되면 슬금슬금 살아나는 것 같고 밖에 나가고 싶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아침에 잠들고 초저녁에 일어나고 빛을 볼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밤에 많이 활동할수록 사람의 몸은 약해집니다. 빛을 보지 못하면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제가 안병동에 있을 때 아직도 제 기억에 남는 간호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이 아침에 일찍 방에 들어오셔서 아침 6시 혹은 7시 들어오셔서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하면서 커튼을 활짝 젖히고 그 병실 안으로 햇빛이 가득 들어오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기 환자들 다 일어나세요. 햇빛을 좀 쬐세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빛을 보지 못하면 사람의 눈도 시력을 잃어가고 사람의 몸이 죽어나요. 이것이 어두움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가히 충격적이에요. 예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 중에 6번째 표적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눈뜬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서 신문을 받고 풀려나게 되는데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만나러 오십니다. 자, 그것이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 앞에서 지금 눈을 떠서 그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실로암이란 신에 가서 눈을 씻으라 라는 명령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침으로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씻으라. 그때는 눈이 뜨여지지 않았을 때였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이 떴을 때 누가 자신을 고쳐주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죠. 그 사람이 예수 앞에 서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자세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절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he worshipped him. he worshipped him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배할 때 몸을 낮추고 두 손을 들어 예배했어요. 예수의 발 앞에 그렇게 엎드려진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가야 하는 지점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에서 빛과 같이 예수님을 드러내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소원 성취가 아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가야 되는 곳은 절대 기준이신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는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발 앞에 엎드려지는 자기로 가는 겁니다. 이렇듯 신앙의 길은 높아졌던 자신이 왕에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 이 눈을 뜬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맹인이 되게 하시고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참 열심히 있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명확하게 보는 사람들이라고 여기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다른 죄인들과는 달리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들이며 빛과 같이 세상을 계몽하는 사람들이며 자신은 정의로운 사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던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빛이신 예수 앞에서 그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보고 있는데 내가 맹인이란 말인가? 라고 반문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스스로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는 더러운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오셔서 만들어내시는 일은 이 세상에서 스스로가 빛이라고 정의하고 자기 스스로 빛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가치로 모든 사물을 잘 보고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어두움으로 규정하시고 자신을 죄인, 소경, 부족한 자라고 여기고 매일 실수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그래서 감히 자신의 얼굴을 들지 못하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그 빛 안으로 들어온 눈뜬 사람들이라는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하신 일들이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빛의 정체는 은혜와 진리 그리고 긍휼입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 역시 은혜, 사랑, 긍휼입니다. 자신에게 비추어진 무한한 은혜가 그들의 삶에서 배어 나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긍휼이 사라진 형식적인 종교 행위와 그런 종교 행위로 많은 사람들의 영적 리더 역할을 하며 자기의 칭찬을 챙겨내던 사람들, 그런 자신들의 기준과 정의로움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던 사람들, 자신의 열심을 근거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정결하다는 생각에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와 있던 그 사람들이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적나라하게 그들이 어두움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빛의 눈이 멀어 더 강팍하게 참빛, 참 진리이신 예수를 거부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완전하고 부도덕하고 잘 다듬어지지 않은 죄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친구로 삼아주신 겁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의미를 도출해 본다면 우리들이 스스로를 주 앞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소경, 전능자 앞에서 전능자 흉내를 내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죄인으로 여기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질 때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있음을 보게 하시며 소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산해내는 이 땅에서의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자신을 가득 채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긍휼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발산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착한 일로 세상을 비추고 세상에서 잘된 것으로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드러내거나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세상을 향한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정의로움이 다 해체되고 예수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안에 속하여져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반사해내는 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성도인 겁니다. 예전에 한번 청년들과 같이 보았던 영화죠. 라디오 스타라는 영화가 있어요. 박종훈, 안성기 님이 주연했던 영화입니다. 1988년도 가수왕 출신인 최곤, 박중훈 님이 연기했죠. 그 최곤이 20년이 지난 후에도 인기가 다 떨어져 없어진 후인데도 자기 자신이 왕년에 인기 있었던 가수라고 생각하고 자존심만 남아서 살아가죠. 그 옆에는 그의 매니저인 박민수, 그러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최곤을 자신의 삶도 잘 챙기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를 보살펴주고 그의 옆을 지켜줍니다. 한물간 가수에게 남아있는 것은 자존심과 히스테리, 고집만 남아있었어요. 매니저는 그의 모든 응석을 받아주죠. 그런데도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가 아직도 인기 스타, 가수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최곤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20년을 함께했던 매니저가 그의 곁을 떠납니다. 매니저 민수는 20년 동안 최곤을 돌보느라 자기 가족을 돌볼 여유가 없었대요. 그만큼 최곤의 매니저라는 자신의 사명에 헌신적이었던 거죠. 박민수의 아내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혼자 너무 힘드니까 그 분식집마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이 배은망덕한 최곤은 자기의 매니저, 20년 동안 자기 옆을 지켰던 그 매니저가 떠나고 나서야 그의 빈자리를 느끼죠. 강원도 산골 작은 영월에서 방송 코너 하나 맡아서 그가 진행하는데 비 내리던 어느 날 그 방송에서 최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이 언젠가 그랬지? 저 하늘의 별들 중에 자기 혼자 빛을 내는 별들은 없다고 했지. 다 다른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거라고. 그러니 형 돌아와. 나 좀 다시 빛 좀 나게 해주라. 형 듣고 있어?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힘으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잠시 빛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나갈 그 분야에서 잠시 빛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나이가 들어가고 외로워지고 결국 잠시 빛인 듯이 착각하고 여겼던 그 빛은 언젠가 꺼지고 여러분 어둠 속에서 인생이 끝나야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그 어둠 뒤에 영원한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빛이라고 예수께서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빛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해서 잘 돼서 빛을 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별과 달과 똑같아요. 하늘의 별과 달같이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해낼 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짧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들에 여러분 욕심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국 그것이 지금 잠시 살아가는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삶도 힘들게 할 뿐더러 그것보다 더 영원한 지옥.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이 세상에 잘 비추고 그분의 사랑의 전달자로 서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지금 빛의 시절을 지나가신 분도 있고 이제 내 삶에 이제 만개할 빛 안으로 들어가실 분들도 있고 지금 정말 내가 빛처럼 비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비추어져야 돼요. 나에게 주신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나의 삶을 통해 잘 발산되고 있는지 조건 없는 사랑이 나에게 주셨던 그 조건 없는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 잘 발산되고 있는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그 긍휼이 나의 삶을 통해 잘 발산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점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의의 빛인 양, 내 가치와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절대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저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저는 늘 이기적, 저만 생각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저를 통해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용서가 제 삶을 통해 반사되게 하는 도와주십시오.